주부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조금 아시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을 함께 성경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편안한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떠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신 하나님 아시나요? 새들이 그런다 그러죠. 새들이, 독수리나 새들이요, 이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요, 품어서 새끼가 이제 자랄 수 있도록 물어다 먹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새끼들은 편안해요. 보금자리가 너무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고요. 먹이 물어다 주죠. 거기에 계속 살고 싶죠. 그런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래요, 어미들이. 그래서 폭신한 그런 깃털도 빼버리고요, 폭신한 그런 따뜻한 그런 지푸라기도 빼버리고요, 가시가 막 해서 몸을 이렇게 찌르고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는 보금자리에서 떠나서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하여 날개를 치며 오르도록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슬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들 어디서 인도하셨나요?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좋은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편안해졌을 때 요셉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을 세우셔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힘드시죠? 참 이렇게 낯선 문화입니다. 그렇죠?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여러분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듯이 또 영어가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서로 고생입니다. 참 그런 환경 가운데 참 우리가 편안한 우리 조국에서 살았으면 아마 적어도 언어 때문에 생기는, 또 여러 알지 못한 그런 낯선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안해질 만한, 애굽 삶이 편안해질 만한 것을 못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세요. 다시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참 불편하게 하시고 참 채찍에 막대게 맞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재촉하여서 이제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다 보면요, 편안한 환경 가운데 보금자리에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게 돼요.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져요. 편안한 직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아놓은 재물과 집을 의지하게 되는, 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인척관계에 의지하고 그만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젖어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떠나게 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떠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는데 그냥 나그네로 그냥 정처 없이 그저 삶에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참 내가 간 그 땅의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신 줄 알아요. 디아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접두어인데요, 가로지른다는 그런 단어고요, 스포라라는 단어는 씨앗을 흩어 뿌린다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씨앗이라는 그런 명사도 되고요. 그래서 가로질러서 넓은 지역에 씨앗을 흩어 뿌리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요, 그를 흩으셔요. 복의 씨앗으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씨앗으로 가나안 땅에 뿌리시는, 우리를 참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 복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먹여주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떠나게 하신 하나님, 단지 떠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떠나게 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떠나서 내가 사는 그런 삶, 흩어 뿌려지는 그곳에 참 낯선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 가운데 뿌려진 복의 씨앗이 되어서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씨앗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복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세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난 진짜 복이 없어, 난 박복한 사람이야, 난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야, 참 잘되던 회사도 내가 들어가면 망하기 시작하고요, 복권자하고 한번 된 적이 없고 기껏해야 번전이야, 뭐든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면은 다 안 돼요.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분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복을 자기가 누리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거기까지 머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데 두 번째 부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 씨앗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럴 바에는 난 복 안 받겠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내가 복을 받는 것 마치 참 내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도 원치 않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유명한 유대인 상인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어떤 유대인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고요. 무엇인지 구하라고요. 무엇인지 구하라고요. 내가 들어주되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주는 복의 2배를 앞에 상인에게 주겠다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는 건 좋은데 앞에 사람이 참 그것도 2배나 받는다고요. 100만 불 달라고 싶은데 앞에 상인 200만 불 주는 게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는 유대인 상인이 뭘 원했다고요? 내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했다고요.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인은 2눈이 뽑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끝났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내가 너만 예쁘고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가 지으신 그의 백성이었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음을.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도 그만을 사랑하고 그의 후손만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원한 것이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참 네가 참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박덩굴 하나 그가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니느웨 12만 명도 된 백성들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며 아브라함 부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으로요, 기독교를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오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질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 앞에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견은 무엇인가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모든 민족들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은 유대인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의 민족의 종교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그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장은요 창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4장, 5장은요 우리의 인류 시조의 타락을, 그 후에 사람들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사람들의 범죄를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홍수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10장, 11장에는요 심판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악했고요, 범죄했고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 끊임없이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참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너를 부르는 목적은 너를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아는 복을, 내 백성이 되는 복을, 나의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위한 내가 너를 복을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협하고 옹졸한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멕시칸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루이스라는 멕시칸 형제가 있죠. 또 같이 일하는 우리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참 그들은 하나님, 민족주의 좋지만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참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워요. 이 자랑스러움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많은 민족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됩니다. 흑인, 백인, 참 아시아 어떤 인종, 수많은 민족들,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번토친자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셨습니다. 미국 땅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 복음자를, 편한 복음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 살아온 그런 복음자를 짓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흩어뿌려진 디아스포라로요, 흩어뿌려진 그런 복의 씨앗으로 미국 땅이 심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참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은 4절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으로 순종해 갔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큰 요청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번토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요. 낯선 환경입니다. 언어조차 다른 민족이에요.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 삶,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입니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로 또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성경 장절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04면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음입니다. 모든 이방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9절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이, 그것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 족속이었던 우리에게 미치게, 참 아브라함을 통로로 하여 그에게 복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참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백성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 후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요.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이 복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디아스포라의 삶은 흩어진 나그네로 머무는 것마다 그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또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나의 디아스포라의 삶 중 1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제가 홍콩을 다녀왔고요. 중국 남부의 심천과 광저우, 그리고 또 마카오를 이렇게 쭉 선교 탐방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귀한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홍콩에서 두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교회는 홍콩 한국 선교교회고요. 또 한 교회는 엘림교회입니다. 이 교회 식구들,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 편지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교회 보니까 한인 장년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선교교회네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11기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친다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을 파송해야 될까요? 비율적으로 한다면. 이 적은 무리의 성도님들이 60명의 성도님들 그 선교훈련을 1년씩 합숙하면서 받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을 해요. 60명이. 그래서 이 적은 그런 무리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큰 헌신을요, 큰 헌신, 봉사와 기도와 헌금으로 이분들 전부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 갖는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요. 홍콩에 가보니까 이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의 물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거비가 비싸더라고요. 다른 물가도 뭐 음식값 이런 건 다 비싸고요. 주거비는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계 최고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엘림교회를 또 주일 저녁에 방문해서 말씀 전했는데요.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총 면적을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친다면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냥 이렇게 본다면 우리 찬양대실과 새 가족 부실 이렇게 합친 그 정도 면적밖에는 안 돼요. 그 정도 면적을 면적을 이렇게 얻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면적에 이렇게 한 달 렌트비가 2만 불이 넘어요. 우리 미화로요.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성도님들의 헌신이요. 그 교회는 한 작년도 200명도 채 안 된 그런 성도님들이요. 그런 그 월세를 감당하고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전임 부교육자 두 분과 여러 그 다른 교육자들과 선교와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 저녁 예배를 갔는데도요. 제가 도착한 이후에 뒤늦게 오신 성도님들 제가 못 봤습니다. 주차장도 없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이 성도님들을, 그 적은 숫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파송한다면 한 500명 파송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재정과 참 기도와 섬김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 정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쁘게요. 이분들이 주보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의 목표는 300명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걸 다 믿으신대요. 성도님들이 다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요. 분명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300명 이상 거기가 파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참 이렇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강한 헌신의 요구였어요. 강한 헌신의 요구입니다. 그것에 따른 훈련이에요. 강한 헌신의 요구. 그러면서 저를 비춰봤습니다.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한 헌신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성도님들에게 한 적이 제가 없어요. 참, 믿음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예요. 아브라함을 좀 봐줘가지고요. 그렇게 참,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는 너무 머니까 그냥 하란 땅에서 그냥 거기에서 마을 좀 지나서 거기로 좀 가서 일생이 아니라 한 2해만 좀 나를 위해 섬겨주겠니? 좀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니? 그런 요구는 하나님 하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그런 일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께서 믿음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나이스했어요. 그런데요, 훈련할 때 훈련소에서요,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나이스한 훈련관은 나쁜 훈련관입니다. 너무 젠틀한, 나이스한, 훈련받는 그런 군인들 사정을 봐주면서요, 그렇게 해서요, 현찬 그런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이요. 강력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강력한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 가보니까요, 저로서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요구들을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순종하더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요, 믿음으로 순종하더란 얘기입니다. 저희가 선교대회 끝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 남부 마카오를 에서는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 선교 유적지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시장을 가졌는데, 두 분 집사님이 섬겨주시는데요, 두 분 집사님입니다. 부목사님들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두 분 평신도 두 분 집사님이세요. 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세요. 바쁘게 사업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파악한 결과는, 이분들에게 내려진 것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선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섬기고 오세요. 그래서 끝이에요. 이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 차를 가지고 저를 태워서 옮기기도 하고요, 옮겨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헌신을요, 예배 때마다 헌금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만큼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마음이 물러 터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게 훈련받은 그런 우리 그 재직들이, 저희 그 성도님들이 물러 터진 그런 군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다가요, 숙제를 바꾼 겁니다. 제가 강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인재가 돼서 나왔는데, 다시 보니까 이것도 좀 물른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요, 진짜
강한 그런 헌신을,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의 요구를 받아야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 백세는 아들, 하나님께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만 다시 살릴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잖아요. 다음 주일 설교로 예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것인지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런 옹졸한 그런 편협한 그런 나 하나 내 배 불리고요, 내 욕망 채우는 나를 위해 살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이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부르심 받는 건 아님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흘러가게 하는, 그것도 뿌려지는 그런 복의 씨앗이 되는 그런, 네가 되기를 와요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생에 1년을 들여보고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선교와 여행을 경험하게 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어리면요, 초등부 다니면 아직 유치부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저축을 하게 하세요. 용돈에서요, 용돈이 얼마 주시나 20불 주시면 2불 10일 정금하게 하시고요, 18불 나오면은 그 가운데 5불씩 떼어가지고요, 30불 받으면요 그 가운데 3불 10일 정금하고요, 그 가운데 7불 8불 10불씩 저축하게 하세요. 지금부터 모으게 하세요. 내가 장차 1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미국에서 군대도 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그저 너무 자기의 보금자리의 세계에 너무 좁아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이들 키우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모든 민족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여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 가운데도 좀 선교여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씩이요, 1년씩이요, 2년씩이요. 2단 단체이지만요, 몰몬교회에서는 2년씩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교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2단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녀오는 그런 2년씩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한국에도 와서요, 영어를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요,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로 갑니다. 당연한 그런 몰몬교회 그 자녀들이 미국의 리더십 가운데 아주 뛰어난 리더십 많이 구성한다고 그래요. 미국 정부기관에 많은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보금자리밖에 모르는 그런 삶에서 넓은 세계를 보니까요, 잘못된 그런 단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복의 씨앗이 되어서, 흩어지는 복의 씨앗이 되어서요, 주님께서 흩으실 때요, 뿌려졌어요. 그곳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요, 그래서 자라서요,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전해주는, 열매를 전해주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꿈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사고가 넓어질 겁니다. 전 세계로요. 그곳에서 전 세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배고픔을요, 그들의 굶주림을요, 세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다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를 키워가는 그런 서재 저희 부부가요, 저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요 이미 선교 헌신을 했기 때문에요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목회보다는 선교로 헌신해서 큰아이가 결혼 연령이 됐는데요, 이 아이의 결혼 조건은 결혼하자마자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배필이 있겠죠. 그 아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둘째 아이는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이 아이가 지금 이제 농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꿈은 이제 좀 이렇게 식량이 없는 그러한 곳에 농업을 이렇게 종자를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선교에 유용한 그런 수단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내년 2월부터 1년 동안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뭐 아직 농업을 가르칠 기술은 없겠지만은 이제 2학년이니까요 영어를 가르치고, 왜 그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농업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마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갔다 오면은 10배는 더 정신 차려서 열정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면 아마 참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을 배우겠죠.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참 이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부터 저축을 하게 하세요. 중고등부 학생이면 조금 더 많이 저축하게 하세요. 저축해서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숙제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더 사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게 신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은요, 이 책에 있는 답은 쇼핑백이에요. 1912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요, 주인이 어떤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게에 오는, 식료품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자기가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사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만들어낸 것이 손잡이가 달린 종이백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후 물건은 엄청나게, 저는요 요즘 백을 안 줘가지고요 뭐 이렇게 가게 가면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사오죠. 이것이 그 시대에 쇼핑에 물건 사는 것에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 그래요. 많은 그런 곳에서 이제 백을 준비해서 주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의 백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 없거나 겨우 손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이제는 우리 그릇을 넓히는, 우리의 백을 넓히는 그만큼 우리는 자라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넓게 상어는 그런다 그럽니다. 상어를 조그만 유리 어항에 집어넣으면은 다 그 크기에 맞게만 자란다 그래요. 크기에 맞게. 우리가 너무 좁은 울타리에서 살면은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야. 그거에 맞게만 더 커지면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우리 자녀들을 참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숙제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